17절부터 24절까지 중에서 2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남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올라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시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펴시면 1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이 시편 1편의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보면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창세기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4장 12절 창세기 14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의 거부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아멘. 자, 1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9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고 하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롯도 복을 받고 그의 삼촌인 아브람도 복을 받았어.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 그 재산이라고 하면 양, 소,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조카와 삼촌 간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삼촌인 아브람 조카 롯을 불러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든지 왼쪽을 선택하든지 그러면 너의 선택에 우선권을 줄 테오니 너는 좋은 곳으로 가고 나는 내 곳으로 가야 되겠다. 싸움을 싸워서 무슨 덕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죠?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뭐라고 했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12절에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좋은 땅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 땅은 우리가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4장 그 앞부분 내용을 보면은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소돔 땅에 살았던 조카 롯의 가정도 큰 화를 당했습니다. 사로잡혀갖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서는데 무엇이라고요? 자, 삼촌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붙잡았어야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말렸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예? 자식들이 저 이태원에 간다고 할 때 야 그곳에 가면 큰일이야 안 돼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살아야지 사람이 살 곳에 살지 못하면 살지 말아야 될 곳에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 소돔 땅이 심판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 소돔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소돔 땅이 얼마나 범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많고 악하게 살았던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곳을 누가 찾아갔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려야 될 때 말립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롯이 좋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이런 큰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세월호 사건에 만큼 큰 대형 사고가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겁니다. 나라에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좀 지도자들이 좀 깨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또 어떤 징계를 내실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날벼락을 맞으면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부딪힘을 새삼스럽게 또 느끼는 것입니다.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삼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내야죠. 구원해야죠. 조카 롯이 다 지금 재산도 빼앗기고 식구들이 다 잡혀가는데 살려내야죠. 근데 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살릴 만큼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태원에 가려고 했을 때 자식들을 붙들을 힘이 있었으면 안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지요. 가면 너 큰일 난다. 이제 이 삼촌의 입장에서도 너 거기 가면 안 돼. 여기서 같이 살아. 비록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붙들었으면 이런 화는 당하지 않았을 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고는 벌어졌으니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식구들을 불러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자, 삼촌이 내 입장에서 저 롯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자, 우리 롯의 가정을 구원하러 가자. 그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 형제들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들이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힘을 길러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롯과 같은 인생들을 건지고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18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카 롯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보호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 형제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길러내야죠. 그래서 가신들을 끌고 단까지 찾아가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와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교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찾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열심과 은혜와 말씀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면 아주 살기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양을 기르고 짐승을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년여 동안 코로나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이 있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는 선교를 끊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힘들게 교회 살림살이에 대부분을 선교비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가 힘이에요? 뭐가 능력입니까? 저 남미 코스타리카에, 그리고 중국에, 말레이시아에, 아시아 여러 신학생들을 돕는 우리 신학교에 조금씩 선교비를 보낸 것이 뭐예요?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자식들, 아들들, 형제들, 이웃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남미 땅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러내고 훈련해서 318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가 못하고 우리가 못하면 그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곳을 찾는 제2의 아브라함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벨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쳐부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들과 오벨이나 그와 함께한 여러 연합된 왕들을 물리쳐야 누구를 살려내요? 무엇을 살려내요? 잡혀갔으니까 구출을 해와야죠. 식구들을 그리고 재산을 다 돌려 찾아올 수 있으려면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적들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그들을 물리쳐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뭘 쓰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칼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저 악한 사탄망이 공중머리에 잡은 자와 싸워서 우리의 영도 지키고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들이 참 누워져 있습니다. 그 뼈들이 말라가지고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야, 뼈들아, 맞춰라. 맞춰졌습니다. 살이 올라라.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살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뭐가 됐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 권세와 싸워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여 우리를 매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보십시오. 요셉이 애국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됐죠?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뭘 구원했어요? 자기 70명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어디로 불러냈어요? 애국 땅으로. 제일 기름지고 좋은 땅, 고색 땅으로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누굴 세웠죠?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비록 400년 종살이 지질이 공상으로 살았던 400년을 종말을 고하게 하시고 내 모든 식구들 형제들 다 구원해내.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야 네가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잡아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주신 그 모세가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탈출을 애굽에서 하게 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살려내신 것처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신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다 망하고 끝장난 인생이었던 소돔 왕이 오히려 누구를? 아브라함을 영접하더라고 말했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했던 그런 소돔 나라의 왕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당신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요셉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간수가 있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간수를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는 일들을 대부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주위가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동네 한 구석구석이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셉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애굽이 다 구원받잖아요. 7년 8년 동안 그걸 다 먹고 마시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 다 창고들마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흉년이 왔을 때 풀어서 애굽 나라를 살렸잖아요. 주위에 있는 나라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받은 누구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부족한 자가 아니군요. 모자란 자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말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병것도 없는 나 자신이 뭐가 되면 변화가 되면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기도하면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더니 65인치 LED TV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일 기도회를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하나님 뭔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1차로 안 됐어요. 당첨이 안 되는데 2차로 다 당첨이 되더라고요. 2차로. 다니엘 기도회에 몇 교회가 참여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15,000교회. 그 중에서 된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뭘 기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70명 이하 성도들이 적은 교회에 해당되긴 하지만 만 교회만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 시간이 없는데 살레왕 메길리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물리치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가는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
근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뭘요?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요? 복 주는 사람이요. 이 제사장 자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누구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세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를 이렇게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 주십시오. 축복기도, 축도를 받으시고요. 마지막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세우고 지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을 다 손에 붙여버렸어. 여기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손에 붙였다는 것은 뭐 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날로 보면 이 연합한 왕들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그 모든 전리품에서 얼마를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 거, 이게 11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여기 살리신 가정이 누구예요? 롯의 가정.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 쫓겨가고 붙잡혀가고 다 말려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 무방하지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면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교회는 감사도 많고 재물도 많고 헌금도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평상시에 감사했더니 이와 같은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오지를 않나, 소돔 왕이 오지를 않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시리즈를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22년도 이제 다음 주에 뭐예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더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구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 받아도 될 99명보다 한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복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할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